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소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바다와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이 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야신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야신경은 사리불이 관자재보살에게 질문한 것을 관자재보살이 답변한 그 내용으로서 구성되어져 있죠. 총 4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배분, 파사분, 공릉분, 총결분이죠. 이배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본다는 것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죠.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와 오온이다 공함을 비추어 본다라고 하는 두 문장은 때라고 하는 그러한 접속사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도일체 고액, 일체 괴로움과 애군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문장은 그 다음 뭐하고 애프터죠. 그러고 났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함을 비춰 보았는데 어째서 모든 괴로움과 애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지라고 하는 거지요.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는 오온이다 공함을 비추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생각과 마음, 다시 말해서 감각기관과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모든 자극들, 나아가서 마음, 그리고 마음이 일으킨 생각, 이 모든 것들은 관계로서 존재하며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실체가 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관하였더니 모든 괴로움과 애근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했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연이 맞아가지고 일어났으며 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거는 다 내 망상일 수가 있다. 내 느낌이 다가 아니고 또 내 경험이 다가 아니고 그리고 또 내 상식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차렸더니 괴로움과 애군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과 애군은 어디 있는 겁니까? 내 느낌,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불교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되고 깨달음을 얻는 거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해심일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냐. 네가 부처가 되었다는 것은 네가 부처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고 부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너의 모든 괴로움과 너의 모든 애구는 너의 느낌과 너의 경험, 너의 상식에 있느니라. 너의 느낌과 너의 경험과 너의 상식에 속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서 부처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곧 오온이 다 공함을 비추어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에 오온이 다 공함을 비추어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상식, 자기 느낌, 자기 경험에 속지 않고 그렇죠? 세상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모든 괴로움과 애군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착한 사람이 고약한 놈한테 지금 봉변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정작 당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느낌을 받고 있냐 하면은요. 온 세상이 다 욕하는 저 사람의 편이 되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막 퍼부어대고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다 내 편이 돼가지고 이 악한 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내 편이 되어주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자기가 느끼는 느낌과 현실은 아주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 느낌에만 빠져 살아가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지금 막 욕먹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괴롭죠. 그리고 상당한 애군이죠. 그런데 현실을 보고 나면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지금 욕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있는 장면이거든 지금.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고통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거는 다 자기 느낌, 자기 경험, 자기 상식에 빠져 있는 것이니 거기서부터 내가 한 발짝 나올 수 있다면은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과 애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본다 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파사분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보면은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뭐 여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무소두까지가 파사분이에요. 요 부분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오온이다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법의 공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 마지막으로 파사분인데 이 파사는 언어에 집착되어져서 언어로 이해되어진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수어버리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온이 다 공함을 오온이 다 공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냐 하면은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여기까지가 바로 오온이 다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리자는 먼저 사리불이 관자재보살에게 질문했죠. 관자재보살이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죠? 사리불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리자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니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라. 수상행식 또한 그러하느니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그랬죠. 물질은 감각기관과 감각대상, 이것이 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얘기하는 것은 눈, 귀, 코, 혀, 피부, 그렇죠? 색깔과 모양, 소리, 향, 맛, 느낌, 이것을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색입니다. 그러니까는 곧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라고 하는 말은 감각기관과 그리고 감각 대상은 서로 관계를 맺고 변화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고,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마치 이 말만이 절대적인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한 번 뒤집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관계를 갖고 변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물질 세계이며, 이런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은 다 관계를 맺고 변화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고, 또 관계를 맺고 변화하고 있는 것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니 곧 물질 그 자체가 관계를 맺고 변화하는 것이요, 관계를 맺고 변화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곧 물질이니라. 이런 소리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눈이 있어요. 근데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눈은 의미가 있을까요? 보이는 게 있어야 비로소 눈이 있구나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눈은 있으나 말합니다. 자, 귀가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귀가 필요할까요? 귀는 있으나 마나예요. 코, 냄새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 코가 의미가 있을까요? 있어도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맛이 없으면은 우리 혀가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느낌이 없으면 우리 피부가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눈, 귀, 코, 혀, 피부 외에도 어떠한 감각기관이 또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감각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 감각기관은 감각기관인지 우리가 인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감각기관의 존재도 유효한 겁니다. 거꾸로 눈이 그치? 존재하게 하는 것은 보이는 모든 것들, 귀를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모든 소리들, 혀를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맛들, 또 코를 존재하게 만드는 것은 냄새들, 그리고 이 피부가 존재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느낌들이에요. 서로가 관계를 맺고 있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서로 띄어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수상행식 또한 그러하느니라. 수상행은 생각이라 그랬죠. 식은 마음이라 그랬죠. 이거 역시 그러해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생각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봤자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음도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생각도 안 만들어지겠죠? 서로 이것도 관계를 맺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생각은 뭐가 만들죠? 생각은 외부의 자극을 감각기관이 감각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느닷없이 자기 아들이 떠올라요. 왜 떠올랐을까 생각해 보니까는 아들이 좋아하는 빵이 눈에 보여서요. 뭔가 어떤 자극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걸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물질이 없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질들을 뭐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그거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죠. 텔레비를 보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본 드라마 내용 하나도 몰라. 그러면 이게 본 거야? 봐도 본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마음이 있어서 생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온이다 공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오온이 공하다고 하는 걸 가지고 보면은 우리 불교에서 영가라고 하는 말 있죠. 이 오온이 공하다고 하는 거를 보면은 영가라고 하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영가가 뭐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죠. 그렇죠? 영혼이라는 존재,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생물이 있고 무생물이 있습니다. 생물에게는 물질과 정신이 있죠. 무생물에게는 물질밖에 없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이 있는 생물 상태에서 정신을 어디로 가버리고 물질만 남았다는 거잖아요. 이때 어디로 가버린 정신, 몸에서 떠나간 그 정신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불교에서 영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영가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몸을 버린, 그쵸? 몸을 버린 마음이 뭘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서야만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는데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이 기능을 갖고 있는 거는 몸이에요. 근데 몸이 없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 장하홍련전이라고 하는 얘기 있죠. 사또가 부인만 하면 죽어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그냥 간이 큰 사또가 딱 부임을 했는데 봤더니 밤중에 귀신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전까지 다른 사또들은 귀신을 보자마자 기겁을 해가지고 죽어버렸어. 놀래가지고. 그런데 이 사또는 이 간이 커요. 그래가지고 놀래지 않고 놀라면서도 귀신이 감히 선선 앞에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뭐 원한이 맺힌 얘기를 쭉 합니다. 원한을 풀어줬더니 어디로 좋은 데로 갔대. 자, 그러면은 귀신이 만약에 원한을 가졌다고 쳐요. 원한은 뭐지요? 생각이죠. 육신을 떠난 마음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꿈꿀 때는 그러죠. 꿈꿀 때는 외부의 자극이 없어도 과거에 있었던 기억만을 가지고도 생각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충분히 그렇다고 쳐. 그래가지고 과거만의 기억을 가지고 원한에 파묻혀 있는 귀신이 있다고 쳐. 자, 그런데 사또가 원한을 풀어줬어. 그러면 원한이 풀어진 거를 받아들이려면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몸이 없는데 어떻게 보고 듣고 그거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원한을 풀어줬어도 풀어준 줄도 모르겠지. 그런 식의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영가가 존재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을 갖다가 부정하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는 다 공합니다. 이 말은 오는 다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관계와 변화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몸이라고 하는 거는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이라는 관계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감각 대상이 받아들인 자극이라고 하는 관계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관계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 몸을 떼어낸 상태에서는 이 마음은 그 어떤 거하고도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연기법을 적용시켜 보면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온이다 공함을 비춰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소리입니다. 오온이다 공하다라고 하는 거는 물질도, 그쵸? 정신도, 그리고 또 이 생각도 모든 거는 서로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곧 색불이공, 공즉시색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제법공상, 모든 법의 공합 모습을 얘기하는데 사리자여 시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다시 말해서 모든 법의 공합 모습은 생기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다 관계로서 존재하면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더러운 것은 깨끗해지고 있는 중이고 깨끗한 것은 더러워지고 있는 중이고 그죠? 태어난 것은 죽어가고 있는 중이고 죽은 것은 다시 태어나고 있는 중이고 줄어든 것은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늘어난 것은 줄어들고 있는 중이죠. 모든 것은 그렇게 변합니다. 깨끗한 것은 더러운 쪽으로 변하고 있고 더러운 것은 깨끗한 쪽으로 변하고 있어요. 방안이 굉장히 더러워. 그런데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럼 깨끗한 쪽으로 이게 변할까? 안 변하죠. 더럽다고 느껴야 비로소 깨끗한 쪽으로 변하는 거죠. 아직도 더러운 방을 보고서도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더 더러워지고 있는 중이죠. 깨끗함은 더러운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게 싫다면은 더럽다고 하는 걸 인식해야 비로소 깨끗한 쪽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진 돈이 내가 1,000만 원밖에 없어. 자, 그러면 돈이 줄어든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는 쪽으로 변할 거야. 돈이 벌리는 쪽으로. 근데 내가 1,000만 원씩이나 있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제 1,000만 원에서 줄어들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줄어드는 거야. 불만족하면은 그때부터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공의 모습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욕심을 버릴 게 아니라 집착을 버려야지요. 욕심을 부리면 집착이 생기죠. 그런데 욕심을 안 부려? 세상을 어떻게 살 거야? 집착만 버리면 되지 왜 욕심까지 버리려고 그래? 그렇게 살면은 짐승이 한참 인간보다 뛰어난 거지 뭐. 아무런 욕심이 없잖아. 걔네들은 주는 대로 그냥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더러운 줄 알아야 깨끗한 쪽으로 변하는 것이고, 그쵸? 깨끗해야 더러운 쪽으로 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모자른 줄 알아야 앞으로 생길 것이요. 내가 풍족한 줄 알면은 없어질 거야.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은 이제 죽어가는 거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비로소 거기에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생명을 던져서 살고자 해야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야 거기에 생이 있는 것이고,
이런 위치예요. 공한 모습이야. 그죠? 곧 불생불멸. 생도 없고 멸도 없어요. 이거는 곧. 그쵸? 생은 멸해 가고 있는 중이고 멸은 생하고 있는 중이야. 다시 말해서 살고자 발버둥 치면 죽음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죽기를 각오하면 사는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그렇죠? 불구부정. 더러운 것은 깨끗한 쪽으로 가고 있고 깨끗한 것은 더러운 쪽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는 지금 내 상태가 더럽다라고 생각해야 깨끗해질 수가 있어. 아직도 깨끗해. 그러면 점점 더러워질 거야. 지금 내 상태가 그쵸?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당신은 앞으로 더 깨끗해지는 거죠. 지금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야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없어지는 것뿐이야. 그러니까는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가지고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해가면서 실제로는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행복을 느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산송장에 사는 좀비 같은 삶을 살게 되겠죠. 바로 제법의 공한 모습이 이러한 것들을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사입니다. 언어에 집착해서 이해되어진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수는 부분이에요. 이 파사에서 등장하는 게, 자, 시고 공중, 이러한 까닭에 공 중에는 무색, 무수상 행식, 그러니까 이거 뭐죠? 색, 수, 상 행식 오온이죠. 그 다음에 무안입이 설신의 무색성량 미척법 12처죠. 그 다음에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이거는 이제 그 12처에 안입이 설신의에다가 계를 다 붙이면 돼. 색성량 미척법에 계를 다 붙이면 돼. 그 다음에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의식, 그쵸? 의식계까지 제일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안계부터 의식계까지 18개입니다. 18개죠. 자, 12처 18개 오온이다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물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생물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메커니즘을 보면은 생물이 갖고 있는 감각기관이 있어요. 눈, 귀, 코, 혀, 피부. 이러한 것들이 물질 정보를 감각하죠. 그러고 나면은 요 정보를 마음으로 전달을 하죠. 그러면 마음이 이 정보들을 분석을 하면서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이 어떤 건지 판단을 하죠. 분석하면서 판단하는 요 상태를 생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판단이 되어지면은, 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되어지면은, 말과 행동을 통해 가지고 반응을 하죠. 외부 자극에. 이런 메커니즘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쵸? 불교를 설명하실 적에 먼저 이것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상태니까는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 있는 자극들, 그쵸? 그리고 또 요거를 감각하고 인식하고 생각을 만들어내고 또 출력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다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다 관계를 맺고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온 12처 18개를 설명했는데, 공 안에서 보면은 이것도 다 없는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무명 영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까지 나오죠. 자, 요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교설 중에 12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2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12연기라고 하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육룡고행을 끝내시고 육룡고행이 다 의미 없음을 갖다가 내려놓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7일 동안 관하셨다 그러죠. 그 결과 삼명육통의 깨달음을 얻으셨다라고 하는데 그때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7일 동안 뭘 하셨느냐? 12연기를 역으로 순으로 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있어서 깨달음이 세 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육룡고행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이에요. 육룡고행을 통해서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 연기법이죠. 연기법을 깨우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보리수 나무 밑에서 앉으신 거예요. 12연기를 관하시면서 두 번째 커다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두 번째 커다란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연기예요. 처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신 목적은 사문유관이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자를 만나서 사람이 왜 늙고 병들고 죽느냐 그랬더니 윤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는 왜 하느냐 그랬더니 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업이 없어지면은 윤회를 안 하겠구나. 윤회를 하지 않으면은 늙고 병들고 죽지도 않겠구나. 그렇대요. 자, 그러면은 업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출가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출가를 하셨고 업을 없애려고 6년 동안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업은 없앨 수가 없었죠. 이전까지 이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알아차리신 거죠. 그러면서 출가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신 겁니다. 도대체 사람은 그러면은 윤회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사람은 왜 늙고 그렇죠? 병들고 죽는 거야?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로사. 12연기 시작은 늙고 죽는 문제부터 시작하죠. 사람은 왜 늙고 죽는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간단하게 찾아내셨습니다. 사람은 왜 늙고 죽느냐? 살아있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는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 겁니다. 단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죠. 사형 집행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젊다고 나중에 죽고 늙었다고 먼저 죽고 하는 법도 없어요. 아무리 젊어도 집행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왜 늙습니까? 젊으니까. 아니, 늙으니까 늙는 법이 있어? 아니죠. 젊으니까 늙는 거야. 나는 왜 계속 늙어? 그거는 아직도 젊다고 생각, 젊은 상태에서 늙어간다는 얘기죠. 그 젊음이 없으면 늙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 왜 병이 듭니까? 건강하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죽기 싫으면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돼. 늙기 싫으면 젊지도 말았어야 돼. 병들기 싫으면 건강하지도 말았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늙고 죽는 이유에 대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살아있다고 하는 거는 뭐야? 여기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하바, 존재한다.
살아있다는 거는 곧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렇게. 예?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거를 유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존재한다고 하는 거는 뭐야? 또 이런 질문이 나오죠.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증명되어져?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우파다나라고 얘기합니다. 우파다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연료라고 하는 소리인데, 또는 활동적인 프로세스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집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12연기에서는 취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삶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구나. 내 존재가 증명되어지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취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트라슈나, 갈증, 가래 이런 소리예요. 하고 싶으니까. 살아있는 것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안 하면은 갈증이 느껴지죠. 거기에 대한 갈증, 갈망이 있으니까는. 그러면은 도대체 왜 그런 갈증, 갈망이 생기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다나, 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접촉하면서 생겨나는 그런 중립적인 감각을 얘기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내 눈, 귀, 코, 혀, 피부가 그쵸? 소리와 모양, 냄새, 향, 맛, 느낌을 자극받으니까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자극은 왜 생겨? 감각기관과 물질대상이 부닥치니까, 서로 만나니까. 이런 것들은 왜 만나? 감각기관과 물질대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감각대상을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것을, 그쵸? 그거를 뭐가 처리하지? 마음이 처리하네. 다시 말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그런 이런 감각되어진 것들을 마음이 받아들여서 이걸 가지고 이 감각이 어떤 건지 분석하고 처리를 하네. 마음이네. 자, 마음까지 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죽는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왜?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삶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죽음이 괴롭다고 하면은 삶도 괴롭게 느껴야 될 거 아니요. 그렇죠? 늙는 이유는 젊었기 때문이야. 젊음과 늙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러면 늙음이 괴롭다고 하면은 젊음도 괴롭게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거꾸로 삶이 즐거운 거라고 하면은 죽음도 즐겁게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젊음이 즐거운 거라고 하면은 늙음도 즐거움으로 느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병드는 이유는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건강과 병들면 서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병드는 것이 괴롭다면은 건강한 것도 괴로워야 되는 것이고, 건강한 것이 즐겁다고 하면은 병드는 것도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않지?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 거고, 건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병드는 거고, 젊기 때문에 당연히 늙는 것인데, 왜 우리는 이거를 당연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고통으로서 받아들이죠. 늙음이 나를 괴롭힌 적도 없고, 그쵸? 죽음이 나를 괴롭힌 적도 없고, 병듦이 나를 괴롭힌 적도 없는데, 우리는 왜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왜 차별적으로 생각을 하지? 여기에서, 마음이 뭔 짓인가를 했어. 그쵸? 실제 상황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이 분명히 뭔 짓인가를 했어. 이거를 쌈스카라. 정신적인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 뭔 짓을 했지? 실제로 있는 것들을 왜곡시켰구나. 마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았구나.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놈이 실제로 있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한테 전달해 주지 않고 지가 지멋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전달했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구나. 요거를 마음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기질을, 마음의 기질을 무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두 번째 깨달음은 12연기를 역으로 순으로 관하면서 무명을 깨달으신 거예요. 무명에 대한 발견, 위대한 발견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기법에 대한 발견으로서만 끝나셨다고 하면은 아마 물리학자로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무명에 대한 발견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학자가 아니라, 그쵸, 새로운 철학자로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봤더니 요 무명이 문제네. 자, 그럼 무명을 없애보자. 그래서 무명을 없앤 거야. 무명을 없앴더니 행이 없어지고 뭐가 싹 없어지고 나중에 늙고 병든 것도 없어져. 그랬더니 뭐가 없어져? 삶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이게 삶까지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건 아니고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갔더니 또 무명이네. 그래서 요 놈이 범인이네. 요 놈만 없애면 되겠네. 또 없앴더니 삶까지 없어져. 다시 말해서 내 몸속에, 그쵸? 아주 지독한 병균이 있어. 이거를 죽였더니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병을 고치려고 하는 이유는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을 고치긴 고쳤는데 죽어.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무명을 없애긴 없앴는데 그러면은 산 게 아니야.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역으로 순으로 이렇게 12연기를 계속 관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우친 거예요.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중생의 생명의 근원이구나. 이걸 딱 깨우치시면서 두 번째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명이 모든 생명이 왜 근원이냐? 그리고 불교에서는 왜 뻑하면 자꾸 무명을 없애자 그러고 무명을 밝히자 하느냐? 무명만 없애면 된다고 다 이딴 소리 하느냐? 왜 그러는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12연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의 세 번째 깨달음, 그러면서 실제로 이것 덕분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구세주가 될 수 있으셨죠. 이게 사성제 8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열물 10번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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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